엘가나라는 사람이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본문에서 알듯이 한나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부인납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았듯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죽으라고 했습니다. 더 은혜롭게 표현하면 열정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옆에서 실로의 제사장을 겸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술에 취했는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절하게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제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분인나가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가끔가다 분인나는 내 속을 불을 지릅니다. 나는 애를 못 낳고 저는 낳고, 그러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실로에 1년에 한 번씩 큰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때마다 한나가 이러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는 선물을 줘도 2배로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2배로 해주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대만족, 그렇죠? 빨간 구두도 2켤레, 분이나는 1켤레 더 생각해줘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속이 상합니다. 왜요? 그거 아셔야 빨리 끝나요. 한나에게는 지금 못 살겠어요. 누구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분이나 화가 나, 속상해, 인생 살 맛이 없어. 누구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잘 보세요. 그리고 1장 여기서 한나와 분인나는 등장하고 끝입니다. 끝. 긴 사무엘 속에 더 이상 안 나타나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인간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느 조상의 아들로 몇 년 왕노릇하다 다시 묘실에 죽었다. 그걸로 끝나요. 한 줄, 2줄로 딱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갖고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기록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차피 마치고 가야 되는데, 다 마치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것 보니까 고집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무지하거나 고집 부린 겁니다. 왜 무지하냐면 인생은 아침 이슬 같아요. 밤에 있는 듯 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풀잎 같은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젊을 때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늙어서도 예수 잘 믿어요. 예. 늙어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진짜로. 그래서 젊을 때 엉터리처럼 믿어놓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우리는 다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끝난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대심판이 있고 거기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음부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건 죽음으로 갔는데 어떤 길로? 새로운 삶으로 영광의 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데 다른 사람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영광과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차원이 있어요. 자,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달고 있는 거죠. 결론으로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한나와 부인나는 여기서 엘가나까지 등장하고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한나 대단하지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진짜 대단할까? 한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못 사냐면 분인나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약까지 쭉 여러분들이 신약까지 쭉 뚫고 들어가면 헛짓하고 있었어, 한나는. 이게 그럴 게 아니야. 왜 그럴 것이 아니냐? 한나는 지금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못 살겠잖아요. 누구 때문에 살 맛이 없잖아요. 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일이 그르쳐졌잖아요. 지금 한나는 온통 뭐가 있냐면 분인나요. 분인나 때문에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분인나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존심이 일어난다고요. 지는 낳고 나는 못 낳고. 지극히 갖고 있는 질투, 자존심, 이것이 여러분은 지금 뭐만 보냐면 사무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반대로 한나를 연상시켜서 한나는 대단한 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 훌륭하니까 한나도 훌륭한 분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네.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계속해서 뭐가 문제냐면 아들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만 달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애를 못 낳아서 무시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여자한테 애를 못 낳아서 무시받는다. 온통 그러니까 분인나와 비교해서 더 관심을 엘가나가 가져줘도 짜증나고 어디 여행을 같이 가도 짜증나고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건데 신앙생활 잘할 건데 저놈 분인나만 없으면 나는 속편할 건데 행복할 건데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기도했겠냐? 안 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한 줄 알아요? 분인나 때문에 기도해요. 왜 분인나가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냐면 애를 못 낳아서 깔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통함이 있고 원한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크게 쉽게 표현한다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여자들 자존심만 센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애만 낳아봐라. 애만 낳아봐라. 애만 낳으면 어때요? 네가 나를 깔보지 못하지. 여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너만 성공했냐? 같은 동창인데 같은 학교 졸업하고 내가 부자만 돼봐라. 내가 이름 없이 부자 돼갖고 돌아오리라. 연락 딱 끊고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어 추석에 내려가서 럭셔리한 자동차 타고 갑니다. 뭐 니스를 했든 어쨌든 시골 내려가서 근데 그 친구가 안 와요. 비교하고 싶은데 비교 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번 추석 때는 복수하리라. 더 비싼 차로 집이라도 팔아서 비싼 차 타고 가야지. 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소심한 그 마음에, 즉 자존심이 지배하는 그 마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대박나게 좀 해주세요. 제가 볼보 탈 때 내가 덜덜거리는 것 탔지만 이제는 제가 벌벌거리고 있을 때 나는 아주 우아하게 아우디를 타게 해주세요. 그런 졸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다가 대박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다음에 복수할 사람 있으면 내가 또 1년 동안 작정하고 새벽 예배 나가서 죽으라고 기도해서 대박나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건 또 됐어요. 세 번째는 안 됐어요. 신앙생활 별거 없어. 나도 이제 먹을 만큼 사니까 하나님 내가 급할 때나 찾고 말지. 이렇게 신앙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응답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정도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복수심이나 원한이나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거나 여러분 자존심을 떼워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고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저 집사한테 내가 꿀릴 거가 뭐가 있어? 우리 자식들이 문제여서 그렇지. 자식들만 잘 되면 난 저 집사한테 꿀릴 것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고 기도할 때는 조그맣게 하나님 우리 큰애를 잘 되게 해주시고 이어서 둘째도 잘 되게 해주시고 셋째도 잘 되게 해주시고 첫째부터 셋째까지 대학 모두 잘 졸업 다 떨어져. 직장 시험 봤는데 다 떨어져. 결혼했는데 다 이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남의 일로 보는데 그런 사람은 한나가 될 거예요. 하나님 크게 떡까지 먹고 왜 떡값을 못해요? 하나님 추석 때 먹으려고 아껴놨는가? 하나님 솔직하게 진솔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큰애가 참 형편없어서 제가 죽겠습니다. 둘째도 너무 속썩이고 있고 셋째도 속썩여서 살맛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살맛 좀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큰애는 용돈도 안 줍니다. 둘째는 주는데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기도 뭐하러 해요? 안 들어준다니까요. 더 안 줘. 자, 진솔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얘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냥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한나는 지금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분인나가 문제야. 저놈 때문에. 저놈 여자만 없으면. 그때는 어때요? 지가 나보다 못생긴 주제, 꼭 이런 거까지. 키도 나보다 적은 주제, 등치도 나보다 적은 주제, 꼭 이런 걸 비교하고 나와요. 한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가 뭔데? 응? 꼭 그러잖아요. 여성들이 화가 제일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난다고 뭐 수필집이 글들이 많아요. 뭐냐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나보다 훨씬 키도 적고 못생기고 못난 여자와 내 남편이 바람 났을 때 10배로 화가 난대요. 웃긴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지금 깔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잘나고 그러면 내가 깨끗이 양보해요? 욕도 안 하고? 아, 괜찮아.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서 갔으니까 괜찮아. 잊어버리기로 했어. 이래요? 더 화가 나요. 말을 못하게. 이제는 나보다 적은 것이, 못난 것이, 무식한 것이, 이 말조차도 못해요. 왜? 나보다 잘났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말도 가짜고 저 말도 가짜라는 사실이에요. 글만 그렇다는 거예요. 수필에만 그렇다는 거죠. 소설에만 그렇다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말 못하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나는 이 정도면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한나는 지금 문제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로 돌려놓았냐면 분인나로 돌려놓고 있는 겁니다. 분인나한테. 분인나 때문에 그래. 분인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처절함이 찾아오고, 가정은 이렇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 가정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엘가나 가정 재미 하나도 없어요. 살맛 없어요. 이 가정에서 어떻게 사무엘을 키워낼 것 같습니까? 못 키워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키워낸 거예요. 젖대자마자 한나 밑에서 산 게 아니에요. 한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시린으로 이미 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한나와 상관없어요. 한나의 영향을 조금도 받은 거 없어요. 탯줄에 있을 때만 좀 영향받았고 그때 좀 얻어먹었고, 나머지는 모든 것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 집안에, 엘가나 집안에 교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것도 영향받은 것이 없어요. 그 집에서는 절대로 나오면 한나 같은 사람밖에 안 나와요. 한나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여러분, 문제가 내 안에 있어요. 분인나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한나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왜? 시기, 질투, 원망, 짜증, 불평, 심풍나 있잖아요. 남편이 과자를 2배를 줘도, 선물을 2배를 더 줘도 짜증. 이건 표현을 너무 신사답게 해놨어요. 짜증이에요. 말자 이런 거. 그런 거죠. 남편한테. 네. 또 달래가고 뭐 하면 또 초치고 있고 그런 거죠. 너 초치는 것 좀 그만해라. 그냥 어지간하면 삐져버리고, 어지간하면 그냥 독살 같은 얼굴로 하고 있고 그러지 마라. 누가 문제야? 또 이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되면,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분인나는 더 이상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분인나의 문제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나예요. 늘 분인나를 끌고 와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분인나를 끌고 와서 분인나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가 문제다. 네 문제를 해결받아야 분인나의 문제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나 삶이나 이걸 해결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결받으면 분인나는 사라져요. 문제 속에서 사라져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죠. 그 나중에는 하다가 누가 지치냐면 자존심 많은 사람이 꼭 먼저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도 울어도 뭐하도 뭐 그렇다고 뭐 남편이 잘해줘도 힘들고 지친 건 자기예요. 한난 거예요. 나중엔 지칠 때까지 지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냥 아들도 딸도 구분 없이 그냥 애만 낳게 해주세요. 여자의 기본적인 역할만 좀 하게 해주세요. 자존심도 사라졌어요. 왜요? 이제는 뭐? 그냥 그 당시 때는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인데 여자 역할만이라도 여자라고만이라도 지칭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혹시 남자아이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거죠. 남자아이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해주는데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네가 자존심 있으면 네가 네 자존심 때문에 네 인생이 지칠 때까지 놔둬버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꼭 하죠. 교회도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안의 문제예요. 내 안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나에게 유익한 존재요, 은혜로운 존재요, 사랑해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엘가나 집안에서 하나와 분인나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왜요? 문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첫 애를 바치고 난 다음부터는 애들이 줄줄줄줄 나게 되죠. 아마 분인나가 애를 전묘기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애를 어버지할지도 모르고 계속 나버렸으니까.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초반에 한 거 아니에요. 늘 가서 기도는 했어요. 늘 가서 했는데 나중에 그것저것 지치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단순한 여자 역할로서 내가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애 낳게 해주마. 하나님이 애 낳게 해준 거지. 만약에 믿음의 기도였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훌륭한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요. 이 시당초에 그거였다면 사무엘을 바쳤듯이 그 다음도 아들을 낳거든요. 또 그 아들 또 바쳤겠지요. 부모가 서운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안 바쳐요. 하나도. 무슨 아들 줄줄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바치질 않아요. 그냥 뭔지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애기 젖떨어진 아이 사무엘이 쭉 등장하는 거죠. 그겁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잠깐만 언급되는 그런 인물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내 안에 있었다.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엉뚱한 지식, 엉뚱한 오해, 이것이 마치 문제의 본질처럼
한나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 오손도손 사는 거죠. 왜? 자기 안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엘가나랑 분이나랑 잘 살았겠죠. 애들 키우면서. 근데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 본질적인 문제냐?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도 해결해 주죠. 하나님 해답이시니까. 그런데 이런 엉뚱한 자존심의 문제나 원한의 문제는요, 우리가 지칠 때까지 놔둬요. 왜? 문제가 네 안에 있고 해답도 네 안에 있어. 문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문제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문제야란 말이에요. 그 해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눈에 띄어 너 때문에 그래요.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늘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이런 부분 볼 때 꼭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엄마 엄청나게 훌륭할 거다. 아니요, 지치고 자기 손 들고, 그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기도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지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나 원한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통성,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그 분인 나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몰라요. 남편의 호의를 받을 줄도 몰라요. 그냥 한 가지 있어요. 식초장수예요. 식초장사예요. 초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번 추석 때도 가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초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냉면도 끝나는데 식초를 어디다 쓸 겁니까? 그만 뿌리시고. 여러분이 식초 뿌린 사람이 문제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은 식초를 스스로 먹고 암덩어리를 녹여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암적인 존재야. 나예요. 나 자신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성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네,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8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솔한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마음에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마음을 다 털어놓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한나가 어디 가서 숨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화를 낸다고 될 거냐? 초를 친다고 이게 될 거냐? 초 치고 나면 같이 불타는 거예요. 같이. 네. 초 치지 마세요. 초 칠 일 있으면 초 갖다 교회에다 갖다가 요리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초 치지 마세요. 네. 어디 갔든지 여러분은 맛을 내는 존재가 돼요. 네. 식초장수로 살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산 여러분 되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돌아와서 내가 문제입니다 할 때, 그때부터 평범한 여자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순수하고 진솔한 평범한 성도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집사 돼서 우쭐거리지도 말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우쭐거리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쭐거리도 마세요. 본질로 돌아가세요. 겸허하고 진솔한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뚝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신 내 진수한 마음을 토해낼 수 있게 그런 기도하고 그런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